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인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모든 기준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죠. 근데 인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은 내 기준 따라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언약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서 비전을 보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 가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직진하는 것. 언약이 직진하면 직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형제로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우리가 볼 때는요. 언약 붙잡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내가 이 노예가 되고 왜 내가 이 감옥에 가게 되고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 하나님의 그 주권이 뭘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되겠죠. 그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인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시간표를 보게 되죠.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표, 때로는 도전하는 시간표, 때로는 생을 거는 시간표. 그 언약의 흐름이 요단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궤 메고 요단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철저히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인왕생활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봐요. 아,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많은 무기를 사와야 된다. 용병을 사와야 된다.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내 방법이거든요. 이게 인왕생활이라. 실컷 예배 드려놓고 인본주의 쓰거든요. 실컷 기도해놓고 불신앙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 7째 날에 6바퀴 여리고를 도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절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게나 소통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소통 안 돼요. 이 지구상에 25,000 종족이 있는데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요, 서로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소통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저 미개한 나라, 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에게도 다 소통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다 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인종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한 민족, 한 인류.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절대 선교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뭘 말해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증인.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본어도 배우기도 하고. 왜? 이 복음이 소통돼야 됩니다. 참 감사하는 거는 이 중앙아시아 가보니까요, 고려인들 있잖아요. 가레스키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통역하면서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 있는 거죠. 참 귀하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러시아를 공부해도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 퍼센트가 20%밖에 안 된대요. 20% 복음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려인들 그 땅에서 오랫동안 러시아어의 배경 속에서 풍습 속에 자란 그
고려인들을 통역자로 세우니까요. 거의 한 80%가 소통되는 거예요. 또 통역자가 완전 복음이 되면 한 90%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교 놓쳐서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한 민족이다. 모든 인종이 한 인종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다. 이걸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올인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저주 재앙이 왕노릇하고 그 말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48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다니까요. 그 말은 죄가 왕노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아이고 죽겠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망이 왕노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인생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한 또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고.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가 왕노를 하는 이 세상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죽고, 남편에게 배신당해서 죽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또 죽이고, 죄가 왕노를 하는 세상, 사망이 왕노를 하는 세상,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죠? 여러분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온통 사방팔방을 둘러싸도 근심할 일밖에 없어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없어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반지하에 산다 할지라도, 저 옥탑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좀 먹을 거 안 먹으면 돼요. 여러분 좀 매일 고기 먹은 거 그냥 좀 야채 먹으면 돼요.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 안 먹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을 몰랐구나. 여러분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공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면 다 할 수 있지. 안 돼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땀을 흘리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자꾸 공고한 일이 생기거든요.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평생 붙잡고 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으려면 세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모르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참된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나를 속이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의 모든 하는 일에 공고한 일을 가져다주고, 근심된 걱정거리를 가져다주고, 죽을 일만 계속 가져다주는 요 사단의 권세를 왕 대신 그리스도가 깨뜨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제사장,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절대 복음 그리스도. 이 절대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하고 우상 앞에 머리 쪼아리고 윤리와 도덕을 쫓아서 살고 선행을 하고 다 자기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기의 의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종교에 빠지고 우상 앞에 쪼아리고 뭔가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이게 다 자기의 의라 생명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종교 심취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 인생은 창세기 3장 인생이래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라 했나요? 자력 구원이 됩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 낳을 때겠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근심거리가 없어지더라니까요. 염려거리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아니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그때부터요 세상을 가슴 피고 다니겠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늘 근심하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평안을 몰랐는데 그때부터 내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뭡니까? 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저 먼 나라에 가서 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복음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근심거리 공고한 일 속에 참 죽을 일만 쌓였는 인생들에게, 해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 2만 5천 종족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라. 그래서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으로 소통하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저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소통하라. 제가 이번 주간에 두 나라를 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두 나라를 이제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이제 오후 4시 20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가야 돼요. 오전 예배 딱 끝나면 이제 바로 가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모슬렘 나라입니다. 아예 국교가 모슬렘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합니다.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강성 모슬렘, 정말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 나라에도 복음이 소통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그 나라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떨을 때를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복음으로 바꿀 그런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토요일날 저 4시에 인천공항 돌아오거든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강성 모슬렘, 정말 율법이 강한 모슬렘, 이 아내와 남자가 손잡고 다니는 건 허용되는데요. 모르는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그 율법에 걸려요. 여자들 다 히잡 쓰고 다녀야 돼요. 여자들 운전 못해요. TV를 못 봐요. 그게 강성 모슬렘이라. 그 나라라니까요. 브루나이는 하나의 모슬렘 왕국입니다. 근데 참 저는 역대 대통령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들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게 이 대통령과 왕들을 만나가지고 그 나라를 개발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이 4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회했잖아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 사람들 하면 최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대통령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닦아놓은 거 있죠. 저 중앙아시아도 가보니까요. 우리 역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그 나라를 순회했더라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 하면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이런 대통령들을 다 통해서요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제자 한 명이 있다면요. 저는 어느 나라라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제자 한 명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바울 하나 가지고 로마를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로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요. 그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 못 받으면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70억 인구 중에 예수 믿었다. 참 이건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 백성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대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로 모든 것을 다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요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유럽으로, 하나님 유럽을 축복했잖아요. 로마를 통해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초슈퍼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침체됐지만 그래도 세계 선교의 1위가 미국입니다. 세계 선교에 지출하는 그 선교비를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출되고 있어요.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 한반도로 들어왔다니까요. 100년 전에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이 70%,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밖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굴러 들어갑니까? 정말 이거는요, 누구 말대로 한강변의 기적이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근데 저 밖에 보면 도로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이 복음받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훌륭한 대통령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경제학자들이.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네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요, 다 북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대국이 된다니까. 이 좁은 한반도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는 세계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구원받은 성도 또 교회의 절대 사명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력 구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죠. 전적인 부패,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온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력 구원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전적인 부패, 절적인 그런 무능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원래 죄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망이 오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뭡니까? 고통이 오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절대 사명입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거라니까.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거라니까.
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점치고 구다고 그리고 뭡니까? 연노를 일시 사주팔자 생년 생월 생시 다 따져야 돼요. 날 잡고 방향 잡고 불신자는 방향 잘못 틀어버리면 저주 재앙 옵니다. 날 잡아야지 방향 잡아요.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가든가요? 손 없는 날 잡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도 결혼 못해. 궁합 맞아야 돼. 다 따집니다. 조목조목 따집니다. 이걸 보고 세상 풍속이에요. 불신자도 묘자를 잘못 틀어버리면 재앙 옵니다. 저주 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노예라.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인생이요. 처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다가 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사 갈 때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좋은 데로 가면 돼. 불신자는 이사 가려면요. 무당 찾아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방향 잡아야 돼요. 꼭 이상한 날에도요. 귀신들이 쉬는 날 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 귀신이 쉬든 뭐 일하든 좋은 날에 가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한 신분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도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자들. 지금도 마귀에게 종노하는 자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100% 우상 숭배예요. 자,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나라더라. 골목마다 우상이에요. 이상한 냄새 나고요. 비운하고. 우리나라 절은 그래도 산에 있잖아요. 태국은 골목마다 우상이라니까.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은 집으로 안 가고 먼저 우상 거기 가요. 우리는 여기 기아장 있고 거기 안에 딱 모셔놓잖아요. 불상을. 근데 거기는 턱 튕기다가 그냥 불상이에요. 회사 끝나면 뭐든지 사가지고 와. 사과, 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상 앞에 놓고 향 피우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 이야. 제가 태국 공항에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큰 용이 탁 사람 맞더라고요. 그 뭘 말해요? 우리는 마귀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용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큰 용이 맞이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귀 섬기는 나라. 이게 국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나라가 태국이에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성을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이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성의 정체성을 잃고 산다니. 이게 태국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영적인 걸 느낍니다. 태국에 딱 가면요. 이게 느껴져요. 흑암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죠. 이제 이번에 가는 나라가 모슐렘 아닙니까? 그걸 느껴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의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 아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절대 복음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 정말 구원의 길 올인, 개인 양육 올인, 사모늘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인할 때 올 아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사는 지역과 직장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요? 빛의 경제.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올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전에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던 그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돼요. 얼마나 귀신이 이 역사했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올인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뭐만 하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았는데요. 올 아웃 다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다 바꾸잖아요. 올 체인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크게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의 결론은 237이다.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138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죠. 우리의 언약의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 방향 맞추고, 이제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근데 이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되면 진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게 언약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이 안 되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오순절 날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시간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모직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언약의 시작은 138이다. 138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암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천만금의 돈이 은행에 내 통장에 있다 할지라도 암호를 못 두면 한 푼도 못 써요. 여러분이 정말 이 메일을 확인할 때요. 암호를 모르면 메일에 어떤 메일이 왔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여는 그 비밀과 암호가 이 138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138 언약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붙잡고 시작한 이 언약 138. 이걸 붙잡았는데요.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모직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안 되는 조건에 각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안 되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어져요. 왜요? 되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 망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조건에 각인이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에 예틀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세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집중. 예배 집중.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요. 예틀을 깨고 세트를 갖추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절대 복음이 될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방향을 맞추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방법도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어느 날 24시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름에 그 마가다락방이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5시간표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닫힌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죠. 경제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 다 열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5가지 능력으로 막 역사하는 거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24시 시간표. 어느 날 25시 영혼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나의 오직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오직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맷돌. 나는 이걸 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나는 언약에 도전할 것이다. 근데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골리앗입니다. 다른 사람은 평생 노력해가지고 뭐 장관 하나 하고요. 평생 노력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하고 그것도 딸랑 국회의원 4년 하다가 그만두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국회의원 딸랑 당선 모든 걸 투자했다니까요. 재산도 다 투자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어느 당에 이제 어느 지역구로 해서 나와가지고는요. 막 그 선거 비용 얼마나 듭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랑 국회의원 당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선거법에 조촉돼가지고 그러고 떨어져 버려. 그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알거지된 사람 많아요. 평생을 했는데도 장관 하나 뺏지 않아 다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의 언약 붙잡고 정말 도전했는데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바로 왕궁으로 입성하고 이게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공이 어렵습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과 맞으면 돼요.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는 기다리라. 어느 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결론인 237이 딱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붙잡아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결론 237.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어요. 나는 선교사가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막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를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복음 속에 올인했거든요.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전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선교사로 가려고 내가 발버둥쳤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138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237 언약이 붙잡아질 줄 믿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경제와 산업을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어둠과 캄캄함이 덮인 237개 나라를 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정말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 237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굴라에게요. 정말 그 축복을 줬잖아요. 바울을 마음껏 뒤에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가이어에게 십주인의 축복을 주잖아요. 왜? 그래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지. 237 선교 경제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의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화되고 교권화될 수밖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를 쓰신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시작이 발랐어요. 1138. 여러분의 시작이 1138 되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는가? 나는 그리스도 담났기 지금 죽어도 괜찮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 깨달았으니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나 자신을 진단해 보라니까. 점검해 보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가. 방법도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24시 기도 속에 있는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 맞다.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구나.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고.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속에 있구나. 이게 된 사람은 237까지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의 결론은 237. 이 237 언약 붙잡은 요셉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그 237 언약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237 언약 붙잡는 결론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37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38 언약으로 시작해서 이제 237 언약 속에 들어가 237 나라 살릴 그런 선교 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 이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